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을 5% 미만의 복음화율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이제 3%로 내려앉았습니다. 교인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30%, 40% 줄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 정도로 내려앉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미래가 보험, 또한 연금, 생활비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여유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행복입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지 행복하고 여유 있는 미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생각한 미래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조국과 민족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매우 암담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가 매우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미래를 지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는요, 에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함으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유대민족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영아학살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도 이러한 영아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아학살의 성화는요, 항상 학살을 하는 상대자가 힘이 강한 남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피해자는 여성들, 아기를 품고 있고 아기를 키우는 여성들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베들레헴 학살의 그림입니다. 두 그림의 공통점은 잔인하게 권력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미래를 담보하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더 잘 묘사해 주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1823년 4년 레옹 꼬니에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베들레헴의 영아학살 그림입니다. 밝은 쪽에는 어머니가 아이 둘을 안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겠습니까? 잡혀서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한켠에 지금 숨어서 아이를 안고 겁에 질려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도 어머니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비잔틴 교회는
1만 4천 명의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이 학살로 희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리아 교회는 무려 6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집트의 곱트 교회는 놀랍게도 14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미래를 지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집트의 파라오는요,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는요, 자기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힘센 종족들이 올라오면 그 종족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습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메시아가 태어남을, 왕이 태어남을 막기 위하여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지우려고 했는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들은 이 아이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절대 권력자들의 힘, 거기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다르게 사단이 우리의 미래를 지웁니다. 그 방식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부모들, 자녀가 우상이 된 세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녀에게 버림을 받으며 상실감에 빠져가는 세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은 우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운동, 취미, 대학교, 취미, 취업, 사랑, 정치, 자동차, 주택 등등,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요, 교회 와서 이것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정말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하며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 행위만을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돈, 재물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린다면 이 재물은 큰 축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재물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 재물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재물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이고
하나는 자녀 교육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정치라는 것,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치인 이데올로기가 우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의 소망이 정치나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런 거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하게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지금 팬덤 문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남이나 호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는 성령도 꼼짝도 못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녀는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의 도가 지나치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옛날에는요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지웠다고 하면 지금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지향해야 될 그 마지막 목적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미래라는 지향점이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만약 기독교가 지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 우리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이 미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행복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네 장래와 소망이 있겠고, 이 장래와 소망은 미래를 말합니다. 이 장래와 소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에 올인한 두 부모가 있습니다. 평신도 한나의 가정과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18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제사장 엘리의 자녀 교육과 한나의 신앙 교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한나는 자식들을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존중하게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엘리는 일에 바빠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곡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가 이 사무엘서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의 눈이 어두웠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여인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학자 루벤 힐이라는 사람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10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평축은요, 훈계, 수직축은 사랑의 정도를 그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는 4가지 자녀 교육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루벤 힐은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허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허용하는 부모는 자녀를 두려워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수치는 높지만 사랑 수치는 높지만 훈계 수치는 낮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모에게 교육받은 자녀의 열등감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태만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훈계도 일체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방목하지요. 아예 자녀를 내다버린 스타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관심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든지 주일학교를 어떻게 섬기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와 싸우는 부모입니다. 사랑은 잘 표현하지 않고 훈계는 매우 엄격한 부모입니다. 의사소통은 주로 말다툼으로 나타나며 자녀를 달달 볶아서 못살게 만들어서 자녀가 집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쥐어짜는 부모의 유형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고 늘 반항심만 가득합니다. 네 번째,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와 교제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훈계를 잘 조화시켜서 베풀 줄 아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분명한 선은 있지만 그 표현할 때 매우 온유하고 따스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고 부모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로 목사님의 가정에서 보면 아들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들이 권위 있는 부모 아래 자라서 자녀와 교제하는 부모 유형 가운데 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좀 지나치게 횡포를 부린다면, 권위 있는 부모는 따뜻하면서도 거룩하고 엄격한 권위를 지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허용하는 부모입니까? 태만한 부모입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부모입니까?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교차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한나와 엘리에게서 배우고 자라났던 그 아이들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장래가 매우 어두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왜 그렇게 죄가 심히 컸을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혹시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니까 자녀들은 더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세마포 예봇은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평과 진실과 정의로 거룩한 삶을 살다는 의미가 세마포 예봇의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리러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올 때 해마다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옛날에는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의복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은 나시린이로구나,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그의 예복을 보면서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만 할 터인데 그게 우리 가정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엘리가요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한나의 가정은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감나무가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감을 땄을 때 제일 첫 감, 좋은 감을 자식들에게 들려서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도록 합니다. 자식들이 그걸 배우는 거지요. 옛날에는요, 내가 차를 샀는데 목사님이 타시는 차보다 차가 더 좋으면요, 교회 차를 끌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무엇을 일할 때 반드시 먼저 축복 기도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 한나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그 부부를 섬기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입니다. 가슴이 매우 아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엘리가 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됐던 아비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의 인권과 지금의 자유와 지금의 평화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의사 누가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외형적인 성장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니 내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받아가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아 가시더라. 사무엘의 삶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이 아주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교육,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영향력을 상실한 엘리가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성공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잘못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3% 정도만 예수를 믿는 이 비극적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자녀를 적게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퍼센테이지와 자녀 적게 낳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바로 세우겠사오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있는 그러한 귀한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